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최후의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개인의 죽음, 즉 개인의 이 땅에서의 그 종말은 개인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가장 또 두려운 시간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꼭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 이전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죠. 몸이 다치거나 또한 우리가 노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에 정말 사실 그러한 일들 자체가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큰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도 그러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그것들이 육신의 죽음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내 개인의 종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정말 그 종말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러한데 최후의 지구의 정말 온 우주의 종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두려워서 서기 어려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보면은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게 결국 내가 내 육신의 다리로 사람들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순간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전에도 그런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다리로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두렵다면은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 특별히 최후의 종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단순히 육신의 죽음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바로 우주의 종말,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죽을 때도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셔서 바로 그 육신의 죽음에서 주저앉아서 그리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실존이라고 볼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포를 받기 위해서, 즉 영원한 구원의 확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고행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최후의 심판자로 서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류의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갈 때도 시험을 보고, 또 취직할 때도 또 면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심판이죠. 그래서 책망할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사 고과 평가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그러한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예수님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 가장 높은 기준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망할 것,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최후의 종말, 우주의 종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최후의 심판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은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그 심판 앞에서도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서 내가 그런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심판이나 시험과 같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느냐? 네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왜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 앞에서도 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면은 이제 내가 내 자신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소망해야 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책망할 것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저분해지고 옷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런 것들을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고 깨끗이 씻겨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내가 그런 나의 흠이나 책망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마치 엄마가 그 옷이 더러우니까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벗지 않고 그냥 계속 입고 있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뭐 아이들은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의 흠이나 책망할 것에 대해서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인데 왜 주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세우고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사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겠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밖에 나가는데 뭐 길에 지나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이는데 이 옷에 이 얼룩이 묻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밖에 외출하면 나왔는데 전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은 정말 낭패다. 내가 그 옷을 입을 때 왜 이것을 못 봤을까? 왜 이런 옷에 이런 얼룩이 묻었는지 이게 옷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는지 터졌는지 왜 이 단추가 이렇게 떨어지는 내가 못 봤을까? 정말 그 낭패감에 후회가 막심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흠이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특별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없는 자로 세워진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깨끗이 씻겨서 정말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의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것을 고쳐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